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국 상황 속에서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창립을 준비하여 이렇게 설립되게 되는 드림온 교회의 창립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교회를 함께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축복하면서 이 귀한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잠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드림온 교회의 창립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들과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확증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소망 안에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고자 하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아멘. 예배를 위해 수원 관선 서지방 교육부 총무로 봉사하고 계신 우리 한승호 목사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기초가 되시는 주님 앞에 모여 드림온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수원 지역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드림온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소망 잃은 이들이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이들이 예수 복음 안에서
믿음을 품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 세워가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드리몬 교회를 맡기신 박신국 목사님과 함께 하사 귀한 주의 종에게 권능과 능력을 더하시며 날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일구어 갈 때 부족하지 않도록, 모자라거나 궁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목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하게 하시고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삶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드리몬 교회를 향한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는 드리몬 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개척 창립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특송이 있으신 다음에 수원 권선 서지방 감리사님으로 심부하시는 우리 서인석 감리사님께서 개척교회와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연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림원 교회 개척 창립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지방 감리사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격려드립니다.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박신국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무슨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 교회와 교회 생활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성도님들이 조금 계시다고 안양교회에서 이쪽 수원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드림원교회 섬기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개척교회와 교회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지방에서 교역자 부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대요.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짐을 다 찾아서 그 공항 그 광장에 나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더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참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궁금한 걸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갔던 지방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못 가. 그러고 가서 구경을 하니까 거기에 큰 황소가 한 마리 있더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구든지 저 황소 눈에서 황소똥 같은 눈물을 흘리게 하면 1,000불을 준다는 거예요. $1000 1,000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 간 목사님들이 얼마나 욕심이 생기겠어요. 1,000불 가지면 2주간 성지순례 여비 아주 그 톡톡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황소에게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꿈쩍도 안 하더래요. 안 되겠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지방에 어르신 목사님 우리 지방 같으면 아마 감독님 같은 분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가더니 그 황소 귀에다 대고 뭐라고 쏙닥쏙닥 얘기를 하니까요 갑자기 그 큰 황소 눈에서 황소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래가지고 1,000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얼마나 지방 목사님들이 궁금해요. 뭐라고 얘기했길래 저 소가 황소똥 같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호텔을 가는 어간에 물어봤대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길래 황소가 저렇게 눈물 흘리냐고. 별소리 안 했어. 내가 옛날에 개척했 얘기했더니 저렇게 눈물을 뚝뚝 흘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텔아비브 공항 그 광장에 왔더니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래요. 또 가봤더니 큰 황소가 있더래요. 그 뭔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 황소를 쏜살같이 도망치게 만들면 또 1,000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육자들이 또 시도를 했는데 꿈쩍도 안 해더래요. 근데 또 연세 드신 목사님이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뭐라고 쏙닥쏙닥 했더니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큰 황소가 도망가더래요. 궁금해가지고 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목사님 뭐라 그랬길래 황소가 저렇게 혼비백산 도망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야 별 얘기 안 했어. 나하고 가서 개척할래? 그랬더니 황소가 그렇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개척 어렵다는 거죠. 짐승도 교회 개척이 어려운 걸 안다는 뭐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텐데 하여간 개척이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겠죠. 그럴 줄 알았으면 박 목사님, 임 목사님이 좀 기다리려고 그럴 때 기다릴 걸 괜히 개척했네. 네, 하여간 어렵지만 힘들지만 잘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척교회 저도 해봤지만 어려워요. 힘들어요. 첫째는
목사님이 힘들어. 목사가 힘들어. 개척하면. 뭐가 힘드냐? 첫째는 이게 없어. 개척교회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뭐니가 최고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재정이 좀 있어야 그래도 목사님이 목회도 하고 목회할 맛도 나는데 개척교회는 이게 없어.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없으니까 늘 어깨가 처지는 거예요. 또 개척교회가 왜 힘드냐 목사님이 돈만 없는 게 아니고 사람도 없어. 눈 씻고 찾아볼래야 교인이 있어야지. 그래도 재정은 좀 없어도 사람이 이래서 왔다 갔다 하고 어샤어샤 하면 그거 보는 재미로 목회를 할 텐데 사람도 없어.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개척하면 이렇게 목회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놨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 지나면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름대로 개척을 잘해보겠다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옛날에 개척을 해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고생 좀 많이 하겠어 그랬더니 아이 뭔 고생이요? 왜? 나는요 1년 지나면 50명 교인, 2년 지나면 100명, 3년 지나면 200명 교인 만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래요 열심히 해 그랬지만 속으로는 해봐라 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 계획을 세워서 한 주간 계획을 세워서 한 달, 1년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그냥 뭐 타이트하게 열심히 자기 관리하면서 하는데 이게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좀 계획한 대로 하는 대로 뭔가 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오늘 쉬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러다 보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목회자의 영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개척했는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결과가 안 좋으면 기도가 해이해지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게 점점 소홀해지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목사님만 어려우냐? 사모님도 어려운 거예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든지 목사님하고 결혼하기 전에는요, 다 잘 나가는 처녀들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다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에게 뒤지르면 서러워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돈 없어, 교인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자존감이 사모님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들도 본의 아니게 훌륭한 인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바가지 긁는 거죠. 뭐. 힘들으니까. 이게 개척교회 사모님들의 애로예요. 또 여러분 개척교회 하다 보면 사례비가 없잖아요. 생활비가 없잖아요. 사모님이라고 뭐 용 빼는 재주 있어요? 목사님은 몰라요. 살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목사들은 잘 몰라요. 여자가 다 살림하잖아요. 근데 없어. 쪼들려. 그러다 보면 바가지 긁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승질도 내고 화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할 말 못할 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속상하니까 아이고 내가 목사님한테 못할 소리 했네. 그걸 좀 참을 걸. 그러다 보면 개척교회 사모님은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이게 개척교회 사모님들의 애로예요. 그런가 하면 개척교회는 목사님만 어렵고 사모님만 어려냐? 자녀들도 어려워요. 애들도. 여기도 목사님네도 딸하고 아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얘들이요 교인 눈치 보고 교회 생활해요. 아이고 내가 괜히 말 실수하고 말썽 불려서 우리 아빠 목회하는데 지장 주면 어떻게 하나? 교인들 또 나 때문에 교인들 오던 교인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싸우고 싶어도 교회에서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 목회에 지장 줄까 봐. 이게 목회자 자녀예요. 또 목회자 자녀들이 개척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다른 학교 친구들은 메이커 옷 입고 메이커 신발 신고 다니는데 그런 거 못 신고 못 입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도 내색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도 못하고 아빠한테 얘기도 못하고 삭히면서 크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의 애로예요. 여러분 이런 개척교회 목회 모두가 다 심지어는요 목회는 목사님만 사모님만 애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사택에 개도 목회를 잘해야 된대. 뭔 얘기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택에 혹 개가 있으면 짖으면 안 된대. 장로님이 와도 짖으면 안 되고 집사님이 와도 짖으면 안 된대. 아니 목사님이 신방 가면 장로님네 개가 짖는 건 괜찮고 목사님네 집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인이 오는 걸 목사님 사택에 개가 짖으면 그건 안 되고 이런 조는 분이 있어서 얘기인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네 개가 짖으면 아이고 사모님 닮아 저렇게 싸나워 저놈의 개가. 그리고 괜히 애꿎은 사모님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개도 목회를 잘해야 돼요. 이런 애로가 개척교회에 있어요. 이런 개척교회를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뭐 거두절미하고 이런 개척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 교회와는 달리 개척교회, 성도로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고라자손이 신앙 고백한 내용이라 그 얘기예요. 고라자손이 왜 시편 84편의 신앙 고백을 했느냐? 자기의 조상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에요. 고라가. 그리고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반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레위 지파였어. 고라가.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사촌 동생인 아론과 모세는 뭐 제사장으로 모든 걸 교회에서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는 뒤치다거리나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로. 심부름이나 하고. 어느 날 성질이 나가지고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충동질을 했어요. 그리고 250명의 그 지역의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충동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을 했어요. 왜 당신만 하냐? 나도 하자. 나도 제사장 노릇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땅이 갈라져 죽었고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었어요. 이걸 고라 후손들이 나중에 알았어. 아, 우리 조상이 아론과 모세 대적하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걸 후손들이 알았어. 그래서 고라 후손들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 어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교회 대적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쓴 게 시편 84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첫째는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개척교회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원교회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랑스러우시기를 축복해요. 내 교회가 좋아요. 여기 없나 보네? 교인들? 목사님 교인들 어디 가시오? 1층에 있어요? 아, 1층에. 1층 드려요? 아, 네. 내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내 교회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기 드림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드림원교회가 나는 여러분들이 억수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내 교회가, 이거 임 목사님 있어 죄송한데, 안양교회보다 더 좋다. 이렇게 드림원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고 여기서 신앙생활해야 돼. 그러면 드림원교회도 안양교회처럼 부흥할 줄로 믿어요. 내 교회가 좋아야 돼. 근데 감독님이 설교 짤까라고 그랬는데 등신 같은 교인은 내미 교회는 좋다고 그러고 내 교회는 현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 안 돼요. 드림원교회 성도 여러분, 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내 교회가 제일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드림원교회도 놀랍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라자손은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궁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궁궐. 여러분, 내 교회가 궁궐처럼 여겨져야 할 줄로 믿어요. 교회를 오두막처럼 생각하면 오두막살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교회가 궁궐처럼, 비록 개척교회에서 여긴 훌륭하지만 궁궐과 같은 교회라고 여겨지면서 신앙생활하면 이 교회가 궁궐이 되고 여기에 나와 신앙생활 성도 여러분들에게 궁궐의 복이 올 줄로 믿어요. 궁궐처럼 생각해야 돼. 교회를 크게 생각하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값지게 생각해야 돼요. 어느 교회 다 크고 화려한 교회 있어도 내 교회가 그래도 제일 멋있다, 제일 좋다, 내 교회가 최고다, 이런 의식 가지고 교회 생활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산다고 하는 말은 보따림씩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여기 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쉼 없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간혹 그러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교회만 가 살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산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일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막 큰 교회는 나 하나 예배 빠져도 표시 안 나요. 개척교회는 하나 빠지면 자리가 표시가 나요. 그래서 개척교회 성도들은 일당백을 해야 돼요. 제일 낮은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약간 열심히 교회 나오다 보면 드림원교회 부흥될 줄로 믿어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열일을 제치고 개척교회 성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어련히 아르셔서 개척교회 보내주시는 줄로 믿고 열심히 시간 나와야 돼요. 결론입니다. 드림원교회 성도 여러분,
개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아시고 개척교회 성도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하셔서 드림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가정과 자자손손 때를 따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드림원 교회 개척 창립 감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드림원 교회 개척을 사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드림원 교회 개척 창립 예배 기름 부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로부터 드림원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역사들이 때를 따라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내 교회를 궁궐처럼 여기며 교회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열심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수년 내에 이루어가는 드림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수원 권선서 지방 서기 양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담임자 소개와 또 개척 창립 보고 및 감리사님의 창립 선언까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원교회 담임자 박신국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국 목사님은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네, 목사님 앞으로, 네, 사모님도 같이 와주시고요. 네, 다시 박신국 목사님 소개해드리면, 박신국 목사님은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드르대학교 MDB를 졸업하셨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무의감리교에서 담임 목사로 심우하셨고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안양감리교회 부목사님으로 심우하시고 이곳에 드림원 교회를 창립하게 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신국 목사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개척 창립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3년 전에 저에게 개척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개척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년에 다시 한번 저에게 강하게 개척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교회 전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개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개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질문만을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탑동교회를 이슬람 세력이 매입할 그런 의사를 보이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바로 제가 사용되었다는 것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 새로운 교회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교회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기도할 때 떠오른 단어가 바로 온이라고 하는 영어 전치사였습니다. 전등 스위치에 온 오프가 있듯이 온은 켜진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온은 하나님의 꿈이 켜진 교회, 하나님의 꿈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은 또한 연결을 의미합니다. 온은 딱 붙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어둠이 날 덮치려 하고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릴 때
계시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이미 앞서 가신 분이네. 그 길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날 위해 죽임 당했네. 어둠이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높임 받으셨네. 자에 앉으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가 계시네. 예수가 계시네. 우리 삶의 모든 시절 하시는 예수가 계시네. 그가 다스리시네. 그가 통치하시네. 왕이신 예수여서 믿음의 싸움을 지어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약한 마음 일으키려 소망이 되신 분 보내. 어둠이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높임 받으셨네. 우리도 주와 함께 모든 것 다스리리라. 예수가 계시네. 예수가 계시네. 우리 삶의 모든 시절 하시는 예수가 계시네. 그가 다스리시네. 그가 통치하시네. 왕이신 예수여서 오소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립 선언할 텐데 우리 드림온 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1층에 계신 교인들 다 일어나세요.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의 경기연의 수원 권선 서지방의 드림온 구역 드림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선포와 섬김과 봉사를 위하여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 장정에 따라 적법하게 창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드림온 교회 창립을 축하하며 축사와 격려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권선 서지방의 금곡교회에 심우하시는 최금성 목사님께서 축사를, 그리고 이어서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축사가 뭘까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사전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축하할 일, 그리고 축복할 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축하하고요, 하나만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드림온 교회가 세워진 걸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서 역사하셨는데 우리 안양교회를 들어 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축하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임 목사님 사역 중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창립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 목사님 제가 많이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임 목사님의 아버님, 어머님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유신감리교에서 자랄 때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임 목사님 아버님이 저희 청년 부장이었고,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우리 어머니가, 임 목사님 어머니가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랑하는 분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사역 중에 드림온 교회가 창립돼서 이렇게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할 일이에요. 위대한 역사는 절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복된 동역자들이 있을 때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박 목사님, 이곳에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회를 주장하실 때마다 위대한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기도의 동역자, 사랑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순종의 동역자, 감사의 동역자, 물질로 함께 보잘 동역자 많이 붙여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육적으로는 전염병이라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해서 이끌어갈 때 무엇보다 복된 동역자 많이 붙여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격려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 박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격려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계속 만류만 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격려 시간을 통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교회 창립 보고 영상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수원 권선 서지방 우리 김철환 감독님도 계시고 또 말씀 전해주신 서인석 감리사님 또 우리 최금석 목사님 이미 감리사님도 하셨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부 총무님, 교육부 총무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선 서지방에 있는 목회자님들이 얼마나 또 드림온 교회에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다 어우러지면서 참 뭉클한 감동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다윗은 성전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일만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교회를 개척해 보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박신국 목사님에게 교회 개척의 영광을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 일 한 가지만으로도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원고를 썼습니다.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국 목사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교회 개척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아버님 개척교회에서 봉사했기에 그 어려움을 잘 압니다. 아까 최금성 목사님, 저희 아버님 어머님과 깊은 인연, 오래된 인연이죠. 거의 50여 년 인연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원래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청년부 부장도 하시다가 나중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모건대 다니시다가 군에 들어가 갑종 장교가 되셨고요. 월남전 참전하셨습니다. 16년 전 소천하셔서 지금은 대전 현충원에 계십니다. 제대 후에 목회를 하신 게 아니라 사업을 하셨습니다. 잘 나가다가 주식하시다가 몽땅 다 날리시고 다시 옛 소명을 깨닫고 협성대 들어가셨습니다. 모건대 다니시다가 중간에 군대 가셨고 갑종장교 되셨고요. 옛날 사병이 장교되는 이 갑종장교 되셨고 협성대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상동교회 전사님이셨거든요. 그때 아마 최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대학원은 감신대학원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감리교회 에큐메니칼 주자십니다. 모건대, 협성대,
감신대를 다 거치신 분은 아마 한국 감리교 저희 아버님 혼자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전 그래서 새 학교 출신 모두 사랑합니다. 감신대학원 시절에 교회 개척하셨는데 몇 년 후 그때 이제 감리교는 50세가 정년이에요. 50세에 다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박 목사님은 제 아버님 나이보다 일찍 개척교회 한 세민이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늦은 나이 아니십니다. 저는 교회 개척의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그 영광과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기쁨이지요. 한 영혼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아버님을 곁에서 보면서 느꼈습니다. 목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만나게 되어서 참 귀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신 우리 박 목사님의 용기에 격려를 드립니다. 충신장로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 3가지 떨지 말라는 것인데 제가 내내 잊혀지지 않아서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수다 떨지 말라.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목회자는 강단에서 승부 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건방 떨지 말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궁상 떨지 말라 했습니다. 어렵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종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당당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 살리는 목양 사역처럼 귀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궁상 떨지 말고 우리 박 목사님 당당하시고 뭐 늘 그러셨지만 그렇게 목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목양하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숲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돕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교회는 드리몬교회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함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몇 가정 함께 드리몬교회에 섬기는 귀한 일을 결단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안양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이곳에 참여하는 우리 드리몬교회 성도들 축복합니다. 도와주신 권선서지방 감미사님과 모든 실행부 위원들 또 목회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 가장 귀중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셨으니 이 또한 격려할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문안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문안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격하게 환영하다, 격려하다, 포옹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그런 격려 속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아스파조마이 인사하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박신국 목사님, 정영미 사모님, 우리 딸 연아, 아들 재현이, 우리 귀한 가정과 함께 참여하는 모든 드리몬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아스파조마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번에 창립을 하면서 특별히 감사한 분들께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호명하는 두 분은 앞으로 잠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님과 그리고 한신종합공사의 박종호 장로님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 목사님은 드리문교회 설립 과정과 성전이 리모델링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영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1년 10월 10일 드림온교회 박신군 목사외 교우 일동. 감사패 한신종합설비공사 대표 박종호 장로. 장로님은 드림온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이 리모델링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헌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였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1년 10월 10일 드림온교회 박신군 목사외 교우 일동. 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신군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광고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온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신 서인석 감사님께 감사드리고, 예배 순서를 맡아 주신 목사님들과 또 우리 특송해 주신 조율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사와 격려사를 해주신 최금수 목사님, 이몽태 목사님, 또 축도해 주신 우리 김철환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경기연회, 수원 서지방회 교회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며 물심양면을 도와주신 안양감리교 이명태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작은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림온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600장 함께 찬양하실 텐데, 찬양하시면서 감사 예물 준비하신 분들은 뒤에 헌금함과 또 교회에서 안내하는 계좌를 통해서 함께 봉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00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이 은소만 품고 은혜 받도다. 온 땅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경기원의 11대 감독이신 김철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무지한 저희들을 하늘나라의 오묘한 세계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드림온 교회를 창립하면서 특별히 기도로 무릎을 꿇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 박신국 목사님 네 분 머리 위에 성도들과 이 교회를 위해서 힘을 써준 안양교회 우에 그리고 축복하는 우리 동료들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